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맏아들 장남 암논이 있습니다. 또한 둘째인 길리압은 일찍 죽은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왕의 계승 서열 위입니다. 압살롬은 빼어난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다말입니다. 이 여인은 종려나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여인입니다. 오빠 압살롬처럼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복 오빠 암논이 다말을 연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동생이므로 마음이 병이 생깁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섭니다. 요나답은 강교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논에게 답을 줍니다. 당신은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의 문병을 오면 다말로 통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해주라. 이렇게 해서 다말을 왕자 여자로 만들라. 이렇게 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 먹일 때 강제로 근친상간을 해버립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잠잠합니다. 암논은 다말을 버려버립니다. 울부짖고 돌아온 다말을 본 압살롬은 자신의 집에서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을 보냅니다. 2년 후에 압살롬은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는 일이 있어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 다윗과 왕자 모두를 청합니다. 다윗은 거절하지만 왕자들은 모두 압살롬이 벌인 잔치 자리에 청합니다. 이미 이때는 계획대로 압살롬을 통하여 암논을 죽이라는 명령이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암논은 거기서 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세운 계획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서워서 도망했던 압살롬은 구술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이곳은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집입니다. 외할아버지는 구술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구술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 바산의 북동쪽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시리아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압살롬은 이곳에서 3년을 지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간절합니다. 이미 암논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군사령관인 요압을 통하여 압살롬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2년이 시간이 지난데도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2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동생 이름과 동일합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압살롬은 여동생을 사랑하고 암논의 그 일을 잊지 않겠다는 표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왕인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압살롬은 속된 말로 미칠 지경입니다. 물론 압살롬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살인했던 것에 대하여 정당했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께 화해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압살롬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가 언제입니까? 죄짓고 회개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요한 1서 1장 9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가 언제입니까? 특히 자신이 이미 깨진 관계를 이루었으면서도 정당하게 여길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때입니다. 이들은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자신의 영혼을 보험에 들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와서 보험료인 헌금을 내고 앉았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돈, 사업, 명예, 권력, 인기, 아름다움에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고
정욕과 교만의 마음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다라고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면 바로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음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기 자신이 위대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는 재물과 권력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새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생각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라오디가 교회처럼 미지근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분주하게 행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세운 일들에 몰두하고 자신의 영혼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는 힘을 쏟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자신의 의식주 해결의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어느 정도 살만하고 회복되었기에 이때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합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면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 재미에 푹 빠집니다. TV, 드라마, 영화, 스포츠, 게임, 여가 생활로 빠져갑니다. 특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져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 심판의 첫 시작이었던 노아 때와 노세 때입니다. 이들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하고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줘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유흥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여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바쁩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과 30절을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소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인자의 날에는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사람들의 심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미끼를 놓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미끼를 보기 좋게, 향기롭게, 아름답게, 탐스럽게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끼에 관심을 보이더니 이 미끼에 반응하고 따라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미끼를 따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자신은 소외됐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으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요?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탄의 기만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의 주인 되심을 잊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덫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노아 때처럼 노세 때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탄이 고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먹혀 들어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이 방법은 아담과 하와를 유인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자신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서 있을 때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다 하셨다라고 여기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심판 있고 상급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느 곳이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중심이 문제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모임 중심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유인책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유인이 통하지 않았던 사탄은 하와를 유인하는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웠지만 하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빙자해서 유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 이상이 없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고 있는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과연 이 사람에게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불타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문제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인가? 아니면 지금의 문제만 풀려고 하는 마음인가를 자기 스스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을 보십시오.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압 장군을 불렀지만 요압 장군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요압이 구술에 3년 동안 있을 때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있는데 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요압도 오지 않습니다. 물론 압살롬은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밭 근처에 요압 장군의 밭이 있음을 알고 요압 장군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때 요압이 화가 나서 압살롬에 갑니다.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다그칩니다. 자신 죄가 있다면 자신을 죽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장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그 소리에서 돌아가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리 하미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픔도 모릅니다. 고통도 모릅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 강제적이라도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왕자로서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이며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압을 통하여 그술이 있을 때 자신을 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와 자식과의 회복관계 필요 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압 장군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고 요압을 윽박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낯설지 않아 보입니다. 왜 이러지요? 바로 우리가 이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다가오고 고난이 왔을 때 질병과 가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때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회복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사치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럴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문제를 풀려고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가족들에게 화풀이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화풀이하고 지나가는 자동차에 화풀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도 안 나와버리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씩씩거립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가 조금 풀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준비해 나갑니다. 누가 그런다는 것입니까?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반강제적인 유업으로 요압을 다그쳐 아버지 다윗을 만납니다. 본문 14장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이 모습은 관계 회복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대면입니다. 그냥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천합니다. 바로 반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반역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반역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반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반역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변인들을 사용합니다. 즉 자신의 목적 안성을 위하여 사람들을 눈속임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와 관계없이 회복 없이 자신의 왕자 지위가 회복된과 동시에 그는 숨겼던 반역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 없이 하는 일은 무서운 반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위하여 호병을 둡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송사를 자신이 옳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좋은 대로 재판해 줍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고 말합니다. 훔쳤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속된 말로 도둑놈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 왕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주 되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이 우주의 충만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가의 신하들이 왕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도둑놈인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된 후에 이들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결국 도둑놈과 한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런 마음을 훔치는 일을 4년 동안 합니다. 이때는 이미 백성들도 도둑의 한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왕의 편에 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의 편에 합류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참으로 악으로서 무서운 것입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다윗 왕의 신하들을 초청하고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이것이 잘못됐다고 알았던 다윗의 신하들은 합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용을 당한 것입니다. 반역의 무리에 합류한 백성들과 신하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모사이며 책략가이며 친구인 아이도벨이 반역의 무리에 합류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편에 서서 맞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틀리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틀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다고 한 사람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태가 나에게 오지 않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내 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으면 분명히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 있으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윗 왕의 중심으로 서 있었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었다면 과연 이런 반역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이 아무리 헤브론에서 나팔을 불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동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미끼로 유인당하고 동조하고 합류함으로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쟁에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그토록 성도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도둑입니다. 이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생명은 풍성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급하니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계 개선보다 더 시급합니까? 그렇다면 그 시급한 일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귀의 믿게 유인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쳐놓은 덫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지금 이 시급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답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셔 계시는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셔 계십니다. 나를 돕는 자로 옆에 계십니다. 해결자로 오셔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언제 틀어졌는지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미 성령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를 집중하려고 할 때 성령은 이미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관계 개선에 주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마음이 간다는 것은 사탄의 믿게 유인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단호히 물리치고 주님께 다가오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관계 개선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면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내가 무엇이 먼저인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회복될 것입니다. 관계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문제는 너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간단히 해결할 일이야. 문제는 네가 나를 멀리 떠난 것이 문제야. 너 나한테 가까이 와야 돼.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깊이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굳건히 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